여러분 2007년에 우리나라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2007년 5월에 개봉이 된 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혹은 좋은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테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한 주인공 신혜, 이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남편과 함께 아들,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죽음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긴 이 전도연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잊기 위해서, 혹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삶의 뿌리를 내린 곳이 밀양입니다. 밀양. 그런데 이 밀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 이웃들과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인생 깊이 이렇게 생겨났던 그 상처, 남편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위로를 받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 밀양에 와서 사귀게 된 여러 이웃들, 가장 가까운 약국의 약사, 또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웅변 학원 강사 선생님, 또 자기에 대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송강호가 역할을 했던 그 남자, 또 자기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이웃집 여자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던 그 즈음에 전도연에게, 신혜에게 아주 충격적인, 충격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이 아들이 그만 싸늘한 시체가 되어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인이 잡히죠. 근데 그 범인이 가까이 있었던 이웃, 웅변학원 강사였습니다. 범인이 잡혔고, 이 전도연은 남편 때문에 받았던 상처에 몇 배 더 아주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 신혜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에 이렇게 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기도하다가도 자기 아들이 생각나면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그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에서 막 예배가 방해될 만큼 막 으악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조금씩 이 신혜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됨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에게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혜의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그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면회 신청을 합니다.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죠. 용서하러 교도소에 이제 면회 신청을 하고 자기를
그 사랑해주는 송강호와 함께 이제 그 범인을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뭐냐 하면 이 범인,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에 자기가 피해를 입히고 자기가 그 큰 아픔을 준 그 피해자가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진짜 주님을 경험했고 진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이제 남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범인은, 나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든 게 해결됐다고, 너무 평화롭다고. 전도연이, 아니 시내가 절규하죠.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붕괴됐으면, 내 아들이 죽었으면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해야 되냐고 절규하죠. 그것은 사실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영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여전히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돈을 벌러 왔는데 이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몇 달씩 월급을 주지를 않아. 컨테이너 박스에 냉난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뭐를 먹으면서 사는지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공장의 일만 죽으라고 시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겨우 월급을 받은 이 사람, 한국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쳐요. 그리고 급히 한국을 떠나요. 그 사람이 자기 고국인 필리핀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내가 일했던 그 공장 사장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인데 자기 공장의 직원에게 그렇게 난폭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이 질문 해봐야 돼요. 당신의 신앙을 삶이 증명해내고 있는가? 당신의 신앙을, 당신의 그 구원의 확신을, 당신의 그 주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삶이 증명해내고 있는가?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복음의 관점, 혹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이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1년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결론이, 마무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달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면 뭐로 증명돼야 될까요?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삶이 그 복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복음,
나 스스로 확신한다는 이 구원의 확신, 어쩌면 여러분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왕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진짜 나에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통치자가 되신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한 3, 4주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저에게 좀 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 이 복음을 내 삶이 증명해내게 해주세요. 네. 당연히 성령께서 도우셔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졌다면 이미 와 계신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게 증명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가복음의 결론처럼, 아니 이 빌레몬서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빌레몬서가 몇 장으로 돼 있나요? 한 장이에요, 한 장. 네. 몇 절까지 돼 있죠? 25절까지 돼 있어요. 25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영어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딱 430단어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430단어밖에 없는, 그리고 한 장밖에 안 되는 25절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빌레몬서.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한 번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지만,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번도 용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권면, 이게 빌레몬서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 빌레몬서를 차분하게 시리즈로 함께 복음에 대한 적용점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서론과 그리고 인사, 그리고 서론과 그 인사 속에 나타난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아니 복음을 사는 사람의 삶의 어떤 열매, 삶의 특징,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만약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나는 오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진짜 내 영혼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삶으로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깨달은 복음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거 좀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한 3주 혹은 4주, 제 계획으로는 한 3주 정도 이 빌레몬서를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복음을 주님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손을 좀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증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빌레몬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빌레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자, 먼저 누가 썼을까? 1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누가 써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럼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2절 끝에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는데요? 빌레몬에게. 근데 조금 더 확대시키면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썼을까?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썼을까? 자, 여러분, 오늘날 터키에, 그러니까 이제 터키 좀 남쪽인데요, 거기에 골로새, 제가 골로새 그러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골로새서? 예, 맞습니다. 그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빌레몬. 근데 이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듣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재력도, 그러니까 돈도 꽤 있는 그런 좀 비교적 부유한.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그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게,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노예.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볼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씁니다. 바울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발신자 혹은 편지 쓴 사람,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편지를 보내냐 하면 수신자죠.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1절 끝에 빌레몬과 그 다음에 2절 끝에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문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무슨 문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무슨 문제냐 하면 10절 보세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이에요. 종, 하인.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그 덕스러움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나는 자유가 없어, 여기에 대한 아마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의 집에 돈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주인이 나를 찾아낼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수천 리길 떨어져 있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내가 거기 숨어 들어가면, 군중 속에 내가 숨어 들어가면 나를 못 찾아내겠지.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로마까지 도망간 이 사람이 난 자유롭고 싶어. 신분의 자유를 찾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만큼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자유로웠을까요? 뭔지 모를 그의 마음의 자유로움이, 기대했던 그 자유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동기가 돼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자유를 찾아 주인의 집을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그 집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집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 이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갇혀있는 그곳에 누가 방문을 하게 되냐 하면 오네시모가 방문을 하게 돼요. 뭐 하러 왔다고요, 이 사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에 의해서 왔건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건 어쨌든 간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그제서야 오네시모가 깨달았겠죠. 아하,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눈을 감는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구나. 내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 얘기를 했겠죠. 나는 원래 골로새에 살았는데 우리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요. 뭐라고? 빌레몬? 그런데 그 빌레몬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깊이 알고 있었냐 하면 이 빌레몬에게 영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정말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된 이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 법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쳤던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 곁에 두고 자기와 함께 이 복음에 통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자,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그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받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 자기에게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들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함께 나누었던 복음의 적용점처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먼저 여러분, 자, 빌레몬 복음을 깨닫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 거기를 교회로 삼은, 그러니까 복음을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도 바울, 당연히 이 메시지를 그 빌레몬에게 전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한 자,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 갇혀있지만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오네시모, 비록 전에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기 로마까지 도망와 있지만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받았는데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하여는 주인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교회가 너무 얌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서의 증거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이시고 우리의 복음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복음을 좀 적용해 봅시다 하는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 아주 짧은 한 장밖에 없는 25절밖에 없는 430단어로 마무리된 이 짧은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서 우리 또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 1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네시모를 보내주셨고, 오네시모가 전혀 복음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무익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바울의 이 복음 동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당신이 복음을 살려면 빌레몬, 당신의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와야 돼요. 그런데 당신을 그가 틀림없이 용서할 거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 그 빌레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근데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가 누군데요? 복음을 위하여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와 함께한 복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성도건, 임성도 말고요, 그냥 성도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에 상관없이 복음이 내 안에 진실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복음이 진짜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그 순간부터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빌레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어떤 가정은요, 신방을 가가지고 한나절을 다 보내요. 거기서 물론 교구 사역자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가서 뭐 간단하게 예배만 하고 기도 한번 해주고 올 것 같으면 신방 왜 해요?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의 사정도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목회하는 방향도 좀 알려드리고, 또 같이 복음이 분명한지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그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를 위해, 지금 잠시 이 코로나 기간에, 또 코로나 이전서부터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멈추었던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손길, 그것이 뭐 전도의 형태든, 그것이 지체를 섬기는 형태든,
그것이 뭔가를 교회에서 뭐 교사를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멈추어 있는 동역의 길에 대한 아쉬움이 그들 속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빨리 회복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복음의 전도를 위해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한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아마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또 그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거다. 여러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아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빌레몬과 함께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빌레몬과 함께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교회의 일꾼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1절이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즉 복음의 동역자 된 사람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절을 한번 보죠.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아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가 대부분 그가 전도를 했거나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나 하는 그 성도들, 그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하고 그렇게 한마디 운을 떼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 당연히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 속에는 항상 네가 있어. 내 기도 속에는 항상 네가 있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이제 5절에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라면 이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리고 또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숙될수록 뭐가 커지냐 하면 믿음과 함께 사랑이 커지는 원리가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그의 속에 풍성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진짜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과 지체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자꾸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쉽게 분노하고 거칠었던 남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그 속에 믿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아내를 향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랑하게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적당히 뻥도 치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폼 잡기 위해서 막 큰 소리도 뻥뻥 치고 했었는데, 아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진실된 사람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거룩하신 복음이, 그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6절입니다. 6절. 이로써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아직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점점 더 선을 깨닫게 해요. 선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도록, 이로써가 뭔데요? 5절에 있는 너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간단하게 하나가 돼요. 뭐냐 하면, 복음이 그 속에 진짜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 지체를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대요? 평화를 얻었다. 형제여,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을 얻어. 나도 너의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 여러분, 전에 우리는 거친 사람들이었고, 전에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육체의 일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며 평안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명해내냐? 내가 가는 곳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사는 사람이냐고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죄수가 진실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없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참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3가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것은 지금 7절까지는 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말 속에 빌레몬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빌레몬의 신앙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3가지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이 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커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깃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겠지만,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3, 4주 하나님, 내가 진짜 마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들으면서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